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무교 교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제 9월 달이 또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마쳤고요. 오늘은 75문 성만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75문 질문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인시켜 줍니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제 그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뭐를 기억해야 되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희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을 사용하신다 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통로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이 복을 기억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중한 일인 거죠.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답에 보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기념하여 이 떼신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명령이에요. 이걸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를 위하여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보듯이 주님의 몸도 나를 위하여 찢기우고 제공되었으며 그의 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이야기할 때 반복되는 게 나를 위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이 성만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만찬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의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여기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상징으로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살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양육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 또 역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떡과 잔을 집례자로부터 받아서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했죠. 이제 뭐 지금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신부들이 떡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또 잔은 신부만 먹고요. 또 그 이전에는 집례자가 떡과 잔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분병이나 분잔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바뀌어졌죠.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성찬상이 있고 거기에 떡과 잔을 놓고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들고 계시면 떡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목사님이 먹여주느냐 뭐 내가 이게 직접 받느냐 이게 이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분잔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하나씩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죠. 아무튼 그 의미를 우리가 중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예, 그걸 상징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내가 영생을 얻도록 되었다. 야,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그러니까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찬으로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성찬을 나눔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세례 받은 사람만 저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저희는 또 애찬식이 있지만 애찬식은 이제 그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변형된 그런 예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세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요리문답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나의 것이고 또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그 구원을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세례 받으신 분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되고 성찬에 임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홀히 기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렇게 쭉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과 떡이 그냥 아무런 내 배부름이나 내 목마름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피고 거기에는 또다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의미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나누는 떡과 잔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의미.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 모임 전에 항상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됐냐? 이제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 또 점점점 어떻게 됐냐? 이제 음식이 풍성해지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7 집사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눔을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걸 다 못하니까 이제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성찬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고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성찬에 대한 기록이 단지 어떤 상징적인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도록 하는 그런 성찬이 있었습니다. 뒤에 나눌게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렇게 내 몸이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성찬의 모습이 성만찬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제 바울이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이거 상기를 시켜주는 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의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이 성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따라오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것이 이제 중심이 되고 교제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원래 의미하고는 이제 조금 방향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통한 이제 그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되는데 자기들의 사교의 장이 돼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성만찬은 우리가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 이것이 우리를 위한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 이게 중심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게 되면 그 본질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기초 그 다음에 처음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되새기고 이렇게 되뇌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이 성만찬의 기록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나 그 13장에 보면 그 성만찬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성찬의 또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또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앞서 여기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건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와 그 예수님, 그 성찬에 나누는 그 떡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만나는 다시 배고프고 그걸 먹고도 죽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그 만나와 그리고 그냥 일반 떡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이게 다르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부분들이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뭐 성만찬의 그
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진행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고 이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근데 마귀의 일은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 또 가르는 거. 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이게 아주 극명하게 갈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마귀는 그 일을 못하게 막으려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마지막 날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 낮은 종들 중에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안 됨, 나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걸 안 시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다 시켜주세요. 한 번 씻은 사람은 목욕 간 사람은 그냥 여보 발만 씻어도 돼.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그걸 씻기셨나 그 의미를 얘기해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 말이 너희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짜로 너희 선생이고 주인 건 그건 명확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본을 보이셨어요. 뭐 하려고요? 서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네 주다, 주인이다. 내가 너희보다 높다. 그런 거 의시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섬김이 더 큰 은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거고 더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뭔가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더 높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로부터 계속 제자들하고의 논쟁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야, 너 아냐? 너 아냐? 네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그걸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런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놓고 도망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가룟 유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 주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돈꾀를 맡아서 유다에게 먼저 그 자리를 뜨게 해가지고 뭘 예수님이 시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두 가지였어요. 쓸 물건을 사라. 쓸 물건을 사는 것이었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물론 병자들을 고치시고 뭐 이런 일을 하셨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게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라고 하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물론 교회가 쓸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앞에 부분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이 뒷부분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도 아주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일. 원래 예수님이 그 유다를 통해서 그 예수님 일행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의 일부를 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우리가 분명히 이런 일들을 좀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였어요.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관점의 사랑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새 계명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반 또는 성경 공부, 신약 구약, 뭐 암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대. 사랑.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원동력 뭘까? 원동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교회가 멋지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조직적이고 또 뭐 교회가 뭐 사람이 많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를 보는 세상의 관점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나.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앞서 그 얘기했던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 그게 보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막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마땅한 줄로 알고 해야죠.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알고 그것을 뭐 칭찬받거나 그것을 또 다른 어떤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전심으로 항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섬김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흥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섬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6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마지막 그 만찬의 과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속에서도 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는 주일은 저희가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에서 오전 10시에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벌써 10년이 됐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지 간에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신 걸 믿고 저희가 또 앞으로의 걸음을 어떻게 나갈지 또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5번째 질문을 통해서 성만찬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하고 상기시켜주는 통로가 됨을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기록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와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승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한강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